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가치지향적인 존재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관심과 가치의 표현일 수 있다. 그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치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에도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심과 가치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놓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최고의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이 최고의 관심이며 가치가 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나 목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파에 관심과 가치를 두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거나 때로는 교회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라든가 교회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재물이나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의 위기라든가 신앙적인 위기라든가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 가장 회복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치를 전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에 가치를 두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어려운 문제들도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었던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많은 박해와 그리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나 핍박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관심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그의 궁극적인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만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첫째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가 당한 괴로움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괴로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수요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많은 제약을 갖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환한 빛을 보고 그가 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에게는 간질도 생겼고 안질이 생겼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육체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가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에게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음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매우 탁월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시기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현장에서 떠나게 되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인정받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억압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쟁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많은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으로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자신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파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괴로움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에, 나의 아픔에 너무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는 괴로움을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거룩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의 내부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갈등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대한 사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차라리 죽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하는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내게 유익하신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냐 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을 살아감으로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때로는 무익하다, 이것에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때문에 때로는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무익한가? 그런데 우리가 내려야 될 결정의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손해가 나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 문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냐 내게 무익한 것이냐라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이고 하나는 갈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복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통과 갈등에 관하여 언급한 후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데 필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복음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거절했을 때 내가 받는 수치심, 내가 받는 상처,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복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넘겨주실까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복음이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이 아닌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 관심 갖져야 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될 것,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불안, 진정한 평안이라든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도 중요함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괴로움이나 갈등이 사소한 것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항상 행복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았어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것은 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그렇게 문제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본질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비본질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집착하기도 하고 그것에 너무 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그냥 사소하게 넘겨도 된 일들을 너무나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것보다 더 관심과 가치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이 기론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 관심과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나 때는 교회의 위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가치가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관심과 가치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과 가치를 두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너무 본질적이지 않은 것, 핵심적이지 않은 것에 더 많은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주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우리의 관심과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의 괴로움이나 갈등은 사소한 것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복음에 관심과 가치를 두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